공부 이제 로마서 3장에 와 있어요. 로마서를 여러분 잘 이해를 하면 우리는 큰 엄청난 비밀을 이제 발견하고 보화를 캐는데, 그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3장 1절에 물었던 게 우리 지난주에 뭐라고요? 유대인이 나음이 뭐였느냐. 그래 지금 예수를 먼저 먹고 뭐 큰 교회를 세워놓고 그냥 으쌰으쌰 하면서 그냥 뭐 대단히 많이 모아놓고 막 3천억짜리 교회를 세워놓고, 그게 나음이 뭔데? 도대체 거기 뭐가 있다는 이제 이걸 묻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요. 자기가 공부를 많이 하고 다 버렸거든요. 아무것도 아님을 알고. 그 유대인이 나음이 뭐냐? 이 복음을 모르고 네가 아무리 그렇게 크게 되고 대통령이 되고 뭐해도 그 마지막이 뭐냐는 얘기예요. 솔로몬보다 더한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야, 이 땅에. 솔로몬이 한 얘기가 헛된 인생들. 오죽 했으면 그 아가스의 고백을 보세요, 여러분요. 여러분과 우리는 이제 이 말씀을 잘 아셔야 돼요. 요즘에 이 인터넷에 이런 데 보면 이 목사님들이 말이죠, 이 복음을 알고 성경을 얘기하면 그 문제가 그렇게 되지 않는데, 이 자기 자신도 지금 뭐 유대인이 나음이 무엇이냐, 뭐 할례 받고 그 유익이 뭔데, 목사 돼 가지고 지금 뭐 하는 게 뭐냐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는 11조 하면 뭐 그냥 오히려 그냥 심판당한다, 또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요. 뭐 오만 어떤 사람은 또 11조를 그냥 하면 안 된다 해놓고 이제 그거를 성전세로 싹 돌려가지고, 성전세는 내야지, 성경에 있거든 그것도요. 그 물고기를 통하여 두렵을 가져온 성전세가 뭔지도 모르고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서로 다 짬뽕 붙이고 믿거나 말거나 골라 잡으세요. 그 옷 장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 개성이 여러분요 서로가 다르다 보니까, 그죠? 어떤 사람은 하얀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빨간색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뭐 까만색 좋아하니까 미친 옷 장사가 하얀 것만 만들어서 되겠어요? 여러 옷을 만들어 놔야 돼. 이게 마귀의 괴략이에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미리 복음이 없을 때, 그래 바울이 이거 묻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왜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율법을 뭐하러 왔다 그랬어요? 완성이에요. 그래서 이 율법의 완성이라는 것은 이제 여러분이 이 복음을 전해준 자로 십자가의 도를 받으면 율법은 폐해져요. 폐해져서 다시 율법이 완성되는 거기서 나오는 모든 내용은 우리는 다 옛사람으로 율법으로 주관한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이 영의 법으로 주관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나와서 어떤 것을 해야 되고 어떤 것을 지키라고 하면 그건 영의 법으로 내가 지켜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그런 안에 여러분과 우리가 이 비밀을 다 알아서 이제 깨달아 가야 되는데, 이제 우리가 율법의 초보 때야 이제 어둠에 있다가 빛이 착 들어오니까 금방 구분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둠에 있다 보니까 빛이 오면 금방 구분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십자가도를 그냥 안 거예요. 아, 이거였구나, 이게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어둠에 있다가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제 여러분과 우리가 제가 차원의 세계를 알려드리는 것은 어둠이 없는 세계거든요. 그 세계는 어둠이 없는 데서 100볼트, 200볼트, 300볼트, 1000볼트, 20000볼트, 이걸 거기서 내가요 구분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어둠이 없다 보니까 빛에서 이건 100볼트야, 이거는 1000볼트야, 빛에서 빛을 구분해 가야 되니까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죠요? 그걸 구분할 정도가 되려면 여러분이 자라야 돼, 안 자라야 돼? 자라야 되고, 이제 그 정도 되면, 그거 구분할 정도면 되면 아마추어예요? 이제 전문가라는 이 단어가 붙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어떤 분야의 전문가들은 탁 보면 알아요, 몰라요? 기타도 그냥 똑같은 기타 1000대 10,000대 갖다 놨는데 여기 딱 보면 이거 기타 리스트 전문가는 제일 좋은 거 눈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그거 뭐기 때문에 들어와요? 전문가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기타에서 기타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기타에 대해서 눈 감고도 연주할 정도로 이미 기타에 익숙한 사람이단 말이에요. 근데 기타도 한 번도 칠 줄 모르는 사람이 이어서 좋은 거 골라봐 보니까 막 낙하를 바짝 미겨나가지고 반짝반짝하게 만들어 놨거든. 중고차 장사들이 중고차 팔아면 이렇게 사는 속은 다 썩었는데
껍데기만 그냥 막 뺏겨가지고 칠자해가지고 싹 해가지고 그냥, 예? 그것은 전문가가 아니면 어디로 눈부터 가요? 반들반들한 보이는 쪽으로 가겠죠. 여러분, 백전백패가 돼서 쏟는 거잖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가 어둠에서 빛으로 가는 십자가도는 참 쉬워요. 이건 그냥 알아요. 들려주면. 그래, 음성만 들려주면 그냥 알아요. 그런데 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런 세계가 아니라니까요. 빛에서 100볼트, 빛에서 1000볼트, 빛에서 10,000볼트를 내가 이렇게 보고 구분이 되져 가야 된다니까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율법의 모든 세계가 헛된 소리를 하거든. 복음이 없는 가운데서 뭐 11조를 해야 되니 또 뭐 안 해야 된다니 또 뭐 이런 얘기, 그거 들을 것이 아니라 그 얘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났나 안 만났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 복음을 만났으면 그 안에서는 그런 헛된 소리를 안 한다니까요. 예. 그거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완성은 억압이 하나도 없어요. 예. 진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 그러면 내가 진짜 억압이 없는 가운데 내가 좋아해야지 사랑이잖아요. 그건 정략적으로 결혼시키는 건 사랑한 겁니까? 그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과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의 완성이란 이 안에는 이제 내가 진짜 좋아서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율법 아래에 들어와서 우리가 복음 받은 안에서 어떤 것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11조를 이제 제사장전 제가 해야 된다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제사장전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아들이 이제는 헌물로 드리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것을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사실은요. 그런데 그것을 하라고 그렇게 이 복음을 전한 제가 얘기하면 여러분들은 그것을 율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기쁨으로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내 의지에 의해서 그냥 기쁨으로 가는 거라니까, 제도가 아니라. 예. 그리고 그런 안에서는 다 우리가 자유해져야 되는. 예. 그렇다고 해서 그 말이 내가 아직 믿음이 안 돼서 안 하면 안 될까요? 안 해도 돼요. 예. 그런데 그것이 자라가면서 결국은 내가 알고 보니 율법의 완성이 이렇게 돼 가는 것을 이제 알게 되고 하게 될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이 복음을 들어가면서 어떤 그런 말에 아이고 이렇게 찔림이 당한다든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가운데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거 오늘 나한테 얘기하는 얘기다. 제가 항상 얘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분이 얘기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됩니다. 예. 항상 그 얘기를 하고 제가 하는데 자기한테 한 얘기래.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그렇게 들으면 그 사람은 종자가 사실 아니라고 봐야 돼요.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제가 이렇게 하게 되면 그냥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들어야 돼. 그렇구나. 그냥 아멘만 되면 되는데 특별하게 자기 자신에게 그냥 목사님이 날 통해서 하는 얘기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이미 그건 마귀가 역사를 시작한 거예요. 마귀가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들려온 거라니까요. 예. 우리 모두가 다 해당되는 얘기구나. 예. 그렇게 알려주면 그렇게 받는 거예요. 그냥요. 그렇게 알아들을 정도로 내가 이제 전문가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차원의 세계는 이제 빛으로 가서 이제 어둠을 다 몰아낼 건데, 예. 이 세계가 어떤 세계인가? 여러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시려면 기초가 뭐 해야 된다? 예, 이 세상 말도 맞잖아요. 기초가 든든하면 된다. 기초가 허술하면 무너진다. 여러분과 우리의 기초가 뭡니까? 어둠에서 빛으로 나갔던 이 십자가의 도예요. 예. 이게 어느 누구에도 여러분이 아주 뒤지지 않는 사람.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남이 뭐냔 말이에요. 이제 온 거예요. 이때가 할례가 유익이 뭐냔 말이에요. 너네들 지금. 예. 열심히 우리보다 앞서가서 목사되고 큰 교회 세우고 그냥 주의 종이 되고 사람도 많이 모이고 다 있는데 그 유익이 뭔데? 나음이 뭐냐 말이에요.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지난주 2절에 보니까 뭐예요? 범사에 많지만 첫째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갔는데, 말씀을 맡긴 것은 제가 뭐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라고 말씀 맡겨놨지. 그리고 자기가 먼저 믿고 지 자신이 먼저 죄로부터 벗어나서 그 다음에 말씀을 맡았던 것을 이제 전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는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는 걸 모르고 막 성경을 막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는 얘기예요. 말씀 맡았다면서. 그러면서 3절에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미쁨시 피하겠느냐? 자, 여기 믿음을 얘기한 거예요. 믿지 아니함, 뭘 믿은지 아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것을 안 믿고 너희들이 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이 일을 마지막에 탁 나와가지고 이제 말씀이 탁 나왔을 때 하나님 일에 대하여 너희들이 한 걸 가지고 엄청난 교회 큰 걸 세운 걸 가지고 하나님이 하셨잖아요, 이거 말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예요. 귀신 쫓아내고 능력 행한 거 그거 너 하나님 했다고 그때 내한테 얘기할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믿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미쁘심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4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같이 읽어보세요. 그래서 왜 복음을 땅에다 묻고 왜 이제 우리가 바울도 자기 자신이 왜 이제야 복음을 받아서 알게 되고 이 모든 것을 알려주면서 사람은 다 거짓되다. 거짓되다. 1절에서부터 뭐 하나님 말씀을 맡고 그래 유대인으로 부름을 받았고 3절에 가서 아무리 큰 교회 세우고 뭐해도 이 마지막 이 시간 복음이 드러나면 너네들이 한 그거의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의 마지막 이 말씀을 방해하고 폐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4절에 그럴 수 없다. 10,000명이 모였는데 9,999명이 다 다른 걸 믿었는데 1명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도 그 1명이라는 그 생명을 9,999명 너희들 그 힘 가지고 이 하나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으냐? 된다 안 된다? 이거 얘기하잖아 지금요. 그럴 수 없다. 그거 안 되는 거다. 단지 그렇게 하신 것은 바로 오직 하나님은 참된데 기록된 바 주께서 이 말씀을 의롭다 함을 얻으시는 그때에 드러내기 위해서 감추었다가 판단을 받을 그 드러날 때 이제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짓된 자들을 심판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다 그러잖아요. 그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것을 이제 바울은 이 비밀을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모두가 다 거짓됐다는 것은 이제 여러분 의의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는 게 결국은 이제 우리 성도들 여러분은 정말 이 얘기를 알아들었어요. 아, 행위가 아니구나, 그죠? 바로 출생의 죄 때문에 그렇구나. 여러분이 한국에 태어나고 싶은 사람이 정해서 온 사람은 이 말이 안 맞지만은 한국에 태어나고 싶어서 온 사람이 있어요? 아무도 없다니까요. 채씨 집에 와서 박씨 집에 태어나려고 마음 먹고 여러분 골래서 채씨 됐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냥 와보니까 내가 채씨 집 아니고 와보니까 한국에 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온 동일한 모든 사람, 아프리카에 온 사람, 미국에 온 사람 다 동일한데 그냥 원해서 온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동일한 게 하나가 있었잖아요. 모든 사람이 거짓된 출생에 된 옛사람, 이걸 가지고 다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프리카에도 태어나고 미국도 태어나고 한국도 태어나고 다 태어난 거예요. 이게 동일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마지막 이 말씀을 드러내셔야 하면 이제 기록된 주께서 이 말씀을 드러내셔 가지고 기록된 이 말씀 안에 있는 주의 말씀의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판단받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제 뭐예요? 이기기 위해서예요, 여러분요. 이제 마지막 이 말씀이 나온 것은요, 구원을 시키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니까 심판하기 위해서 나온 말씀이에요. 이제 이 말이래 나온 것은. 그래서 고전 4장 4절에서 판단받을 때의 그 내용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나 다만 나를 뭐 할 때? 판단. 예. 이것이 나올 때까지는 아무것도 여러분 먼저 유대인이 땡이고 먼저 교회 크게 세운 사람이 대장이에요. 그건 맞아요. 뭐가 없으니까 판단받을 수 있는 말씀이 없을 때. 그런데 그때 판단하실 이는 누구다? 너네들이 세운 그 율법의 교회의 그 세계가 아니라 누가 판단한다고요? 멜기세덱 그리스도인 네 비밀이 나오면 판단이 된다는 거예요. 네가 맞는지 틀린지 여기 기준이 되는 거예요. 예. 이분이 너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요? 아니야 그러면 아닌데 말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거 아닌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에 주께서 오시기까지는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 이때는 그래서 먼저 된 사람이 대장하는 거예요. 예. 그가 어두움에 감추인 것을 언제 할 때가 있어요? 드러낼 때가 있잖아요. 뭐 하기 위해서요? 판단받고 이기기 위해서. 이제 그래서 마음의 뜻한 바를 나타내는데 그때 각 사람에게 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가 2장에서 3절에서 얘기했던 이 말씀이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 얘기는 뭐예요? 네 똑같은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야, 네 눈에 티 있네? 이게 뭐냐는 얘기예요. 자신 안에 뭐가 있는데? 그렇죠 여러분요. 예. 강도가 지도 강도면서 강도 아는 척 하는 거. 예. 이건 어떤 사람이 더 나쁜 놈이에요? 아는 척 하는 게 더 나빠요. 차라리 강도인 게 더 죄가 적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요. 어떠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 생각하느냐? 이거는 말씀이 감추어졌다가 딱 나오니까 이게 드러나잖아요. 예. 이게 무슨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였잖아. 그래서 5절에 얘기해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함. 보세요. 고집이 얼마나 센지 고래 심줄보다 더 센 사람들이 그 뭐 때문에 그런 줄 아십니까? 육에 힘이 있어요 없어요? 있거든 여러분요. 사람이 육에 힘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거 빠질 때까지 가만 놔두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힘센 사람도요 풍이 오니까 푹 주저앉잖아요. 육이 죽으니까 끝나는 거예요. 힘 못 써요. 육 죽으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 육체의 옛사람의 지식과 철학과 학문이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고집불통이 돼가지고요 이거 회개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 자, 진노의 날 이기기 위해서 드러낸 이 판단된 주의 말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 이걸 드러내니까 판단하는 그 날에 그 사람들한테는 뭐가 있어요? 진노죠 여러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에 판단을 받을 때에 왜 하나님이 이제 이걸 드러내냐면 그들을 통하여 판단을 하고 이제 심판하고 이기기 위해서 이걸 드러내는 거예요. 그것이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니까 이 말씀이 이제 드러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해라.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뭐한 말씀이 나온다? 이긴 말씀.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다. 이게 누구에게 한 말이에요? 우리에게 한 말이에요. 20절에 올라가 봐요. 뭐라고 하고 내려온 얘기인가 이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를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게 될 거다.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거다. 예. 근심하다 기쁨이 된다는 것은 뭔가 확 바뀌는 시대가 온 거잖아요. 죽지 않고 그저요. 예. 그래서 감추었던 이 복음이 나와서 판단하고 이기기 위해서 나온 이 말씀을, 그래서 21절에 이 기쁨이 뭐가 될 때냐면 여자가 해산하게 될 마지막 끝날의 비밀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 결국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들어온 그리스도의 영이 마지막 해산을 하면 이제 완성되는 이 신령한 몸이 있단 말이에요. 그때의 일이다. 그때 여자가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걸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그때의 일들이었다. 예. 그때의 일이다. 그래서 로마서가 3장 4절에 판단받을 그때에 이기려 하는 말씀이 마지막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줬던 말씀처럼 고전 15장 55절에 보면 이제 이 말씀이 응하는데 그때는 사망이 너희 이기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사망을 삼키버린단 말이에요, 이제는요. 그래서 그때 되면 이 판단, 십자가의 도가 나오고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나니까요, 이걸 자리가 없다니까요. 그게 뭐냐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너희들이 가는 일이. 내가 나도 거기 있다가 이 빛으로 와보니 이 세계를 알고 전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니까 사망에 쏘는 것은 뭐였어요? 결국 여러분요,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육체였다는 거예요. 율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는 거잖아요. 죄가 바로 옛사람인, 이것이 율법 아래 가두어져 있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예수가 아니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래서 로마서 3장 4절이 말한 대로 판단을 받을 그때 이기게 하기 위함인데 뭐가 나와야 이길 수가 있어요? 십자가의 도 그리스도의 복음. 이게 나오니까 율법 아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잘못된 것이 판단되면 안 돼요. 판단돼 버리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라고 외쳐주는데 안 들으면 마지막은 뭐 당해요? 멸망당하고 누가 여기서 이겨요? 이 복음 받은 자가 이기잖아요, 여러분요. 그래서 이것을 마지막 판단된 이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드러내신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육체인 옛사람이 없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 그래서 육체의 비밀이 제일 먼저 이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는 율법 아래에 와서 이 땅에 와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한, 여기에 이 죄를 정한 이 몸이 온 인류의 우리 안에 있는 육체단 말이에요. 그래서 율법 아래 와서 십자가에 가서 복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시작은 예수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가 돼야 시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밀을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없는 이 비밀의 비밀이 그때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로마서가 3장 20절에 내려가면 이걸 이렇게 얘기해줘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는 뭐가 없어요? 육체가 없어요, 여러분요. 본질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으로는 뭐 깨달아요? 죄 하나만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보니까 해결은 율법 외에 뭘로 해야 돼요? 하나님의. 율법을 깨달았고 옛사람을 깨달았고 깨달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이제 해결하려면 율법 외잖아요. 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과 우리에게 오는 그리스도예요. 이건 율법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어떤 통로가 없어요.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예. 그래서 믿음의 의가 되는데,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된 것이 뭐냐? 예수는 다윗의 혈통 육신으로 왔고 성결의 영 그리스도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오게 된다. 이게 증거를 한 거예요. 그래서 22절에 이것이 뭔 줄 아느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세계다. 문자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행위로 그와 어렵다 할 뭐들 육체가 없기 때문에 이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가 이제 어디서 차별이 없느냐 하면, 예수가 뭐가 되면 그리스도가 되면 여기서 차별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율법을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고, 그것은 여러분이 자유해야 돼요. 내가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겁니까? 안 지킨다고 해서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그 세계는요. 그런데 내가 영의 사람이 되면서 성숙해지면서 점점 내가 어떻게, 율법이 어떻게 돼가요? 완성돼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자유롭게 매여서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예,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뭐 조금 또 율법적으로 하면, 야, 그건 율법이잖아, 뭐 율법적이잖아, 그냥 코에 붙이고 그냥 뒤통수에 붙이고 다리에 붙이고 그냥 어때? 여기 붙였다 저기 붙였다, 그냥 뭐가 뭐, 그 사람은 뭐 된장이 뭔지 똥이 뭔지도 모르고요. 옛사람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는 옛사람을 해결하고 나니까 영의 법으로 자유해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여러분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인데, 내가 점점점 자라가면 율법이 뭐 되게끔 되어 있어요? 완성이 되기 때문에 점점점 이제 여기서 내가 율법을 이제 완성시키는 것은 내가 어디 법으로 해요? 그냥 자유롭게 해요? 자유로운 의지 안에서 저절로 내가 그냥 하나님께 10분의 1도 그냥, 내가 레위인으로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으로서 내가 루스와 베들의 여정까지 이것을 내가 드리는 것을 알게 돼서 그냥 내 스스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율법으로 들어졌어요? 자유롭게 했어요? 자유롭게 한 거예요. 그것이 생명의 영의 법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하면 모든 의인은 여기 들어오면,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이제 이 의인은 차별이 없어요. 폐해진 게 아니라니까요. 완성한다니까요. 예,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그래서 그러므로 복음이 나오게 되면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모두 이제 판단을 받는다 말이에요. 예. 그런데 왜 감추었어요? 마지막 이 판단을 받아가지고 이기려고요. 예. 하나님이 이제 이기시려고요. 그래서 이것을 감추었다. 여러분과 우리에게 드러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의 몸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으로 살아나야만이,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이 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성경은 전체 다 주의 이름 불러라 구원받는다. 주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믿어라 구원받는다. 그 말 한마디라도 한 집사 봤어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오직 예수 하는 사도 한 사람 봤어요? 본 적 없어요, 여러분. 성경 찾아봐요, 그런 사람 있는가. 그런데 오늘날은 많아요, 저거요. 이것이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어디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요? 예. 마귀에서 쏘가서 다른 예수의 양심하에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이성 잃은 사람은 하나님도 어떻게 못해요. 예수님 왔는데 못 알아본다니까요.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예. 못 알아봐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로마서 6장 4절이 반드시 장사는 대신이야 함께해요. 함께 죽어야 되려면 거기에 함께 죽을 수 있는 뭘 먼저 발견하고 가야 돼요? 그렇죠, 육체. 그래서 이것들 율법을 통하여 죄를 깨닫고 그 죄를 가지고 가야지요. 그래 가야 거기 내가 함께 죽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20년 30년 해도 아직도 이 몸이 뭔 줄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보세요. 9절에 내려가면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돼 있어요. 보소. 이제 어떨 때는 성경에 예수가 있다가 없다가 그리스도만 있다가 이제 우리 이런 걸 색을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다. 시작은 예수로 하고 마침 지점은 누구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마침 지점을 얘기하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나서 다시 죽지 아니했다. 사망에 다시 그를 주장한다 못한다?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이 단계에 와 있게 되면 그러한 사람은 다시 이제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데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율법이 주관해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영의 법이 주관해요. 그게 이제 여러분 율법이 완성이 돼가는 사람들이에요. 예. 해도 그만 안 해도 율법이 메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받고 보니까 율법이 점점점 완성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하고 싶어서 율법에서 매이 사는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내가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그냥 하잖아요. 예. 여러분이 내가 너무 좋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장학금을 주고 막 10억을 내놓고 싶은데 할 말이 있어요? 누가 왔어요? 그 법에 걸렸다고 할 사람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예. 누가 와서 얘기할 겁니까? 내가 너무 좋아서, 그지? 내놓는 건데, 여러분. 예. 그러는 것처럼 이 로마서 3장 4절이 얘기하는 그 세계, 그 시간이 오면 거짓이 드러난단 말이에요, 이제요. 우리가 있으면 점점점 이제 거짓말 하는 사람들이 쫓겨요, 안 쫓겨요? 쫓겨서 좁아지는 거예요, 지금요. 점점점 좁아지잖아, 지금요. 예. 이제. 그래서 좁아지면서 거짓이 드러나고 그리스도에 통하여서 우리의 말씀을 의롭다함을 얻을 그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뭐 한다고요? 판단도 하고 심판도 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래서 오늘 율법 아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하수인들에게 광대가 되어 있는 거예요. 거기에서 광대가 되어 있는 대장이 있고 부대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쫄개도 있어요, 없어요? 바람머리들도 있어요, 없어요? 가련한 또 엘리에셀들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 거기서 얽히고 설켜가지고 그 안에 딱 잡혀 있으면 나는 나가고 싶은데 그 거물 같은데 내가 얽혀 있으니까 놔줘요, 안 놔줘요?
안 놔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렇게 지금 광대들이 되고 이 말씀을 가르치고 맡은 자들이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께 인도하라고 말씀 맡겨줬지. 목사시키고 교회 세워줬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에게 그냥 사람을 인도하기는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예수, 이렇게 얘기하고 지금 누구에게 모든 사람을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늘 따라 문에서 날 따라와라, 그리고 가는 거잖아요, 지금요. 예. 그런데 이때 이 말씀이 없으면 판단과 이김이 되겠어요?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3장 5절에서 그러나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겠느냐? 말도 안 되는 단맥이에요. 다시 말하면 옛사람을 가지고 복음이 이거야, 막 장로교 교회로 아무리 전 세계를 다 교회를 다 지어놨다고 해도 그거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그 이유를 알잖아요. 행위가 아니라 뭡니까요? 본질 육체 때문에 안 되는 거. 이거 하나가 복음이에요. 예, 지금요. 그래서 이거를 확실하게 구분하고 여러분이 이제 차원으로 들어가야 된다니까.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말 된다 안 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요. 강도놈이 그냥 사람을 그냥 한 10,000명을 죽이고 그냥 돈 100억을 들고 들어와서 목사님 이 교회를 지으십시오, 내놨어요. 받으면 되겠어요? 안 되는데 지금 받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 심지어 여러분요, 이 일본에 가서 교회를 큰 한 세계적인 그 교회는 대다수의 그 일본의 그 성도들은요, 우리 한국의 여자들이었어요. 예. 여자들이 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예? 전부 다 포주 노릇한 거예요, 갔어요. 예. 그래도 그 당시 엔화가 높아가지고 여러분 우리하고 1000대1이 되니까, 예, 돈 가치가 1000대1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 가서 할 게 뭐 있어요? 밤 무대에 다 나가가지고. 예? 그런데 그거 뻔하게 목사들이 다 알고 있었어요, 교회에서요. 그들이 하는 일들을. 그런데요, 그런 집에 가서 신방에서요 축복기도 하고 옵니다. 예? 뭐예요? 몸 더 팔아가지고 너 돈 만들어서 더 내라고. 이게 말이나 되는 말이냐 말이에요. 예. 가서라도 권면을 하고 빨리 그 생활 뭐 하라고요? 청산하고 한국으로 돌아가라고 가르쳐야 될 사람들이에요. 예. 그런데요, 그리 하지 않았어요. 몸 더 많이 팔아라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왔어요. 이게 하나님이 한 걸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 마지막에 지금 다 드러났어요. 예. 그래서 그런 거 가지고, 행위를 가지고, 보이는 세계 현상을 가지고 아무리 예수 이름 하나님 이름 목숨 다 버려 해도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한 것은 하나님의 의가 될 수 있다 없다?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가 가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영분별을 하시라니까요. 예. 가상현실 공간에 우리 다 가다 놓고 지금 속이는 거야, 여러분요. 예. 이제 우리는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이 육신의 행복은 거부하기 시작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큰 차원으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성시키는 그 의에 내가 기뻐하기 시작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제 자녀들에게 과목을 맺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그 믿음 안 가져 있는 자에게 아버지가 과목을 맺을 수 있어요? 안 된다니까, 여러분요. 어떻게 여러분요, 종훈 씨 마지막 하나를 갖고 있는 이걸 가져와서 농부가 여기 보니까 밑에 자갈이 꽉 들어차 있는데 여기다 씨를 심을까요? 먼저 씨 놔두고 갈아엎어가지고 돌부터 다 골라낼 거죠, 여러분요. 그래서 히브리서가 12장 5, 6절에 얘기하잖아요. 사생아, 징계를 안 하면 사생아라 그러잖아요, 여러분요. 예. 지금 우리의 생각은 이제 이 세상에 요렇게 해서 돈을 조금, 요렇게 해서 돈을 조금 굴려는 거, 이 생각 다 버리셔야 돼요. 예.
이제 여러분이 그렇지만 그걸 한목에 버리지는 못하잖아. 지금까지 내가 습관적으로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10개 중에 1개는 버려가셔야 된다니까. 그렇죠? 그런데 10개가 11개 되면 돼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이제.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뭘 받아야 가능합니까? 말씀.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제가 성공하라는 거예요. 예.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그 말씀이 나를 밀어낸다니까요. 예. 그런데 말씀이 없으면 100점 100패 울러 올라갑니다. 마귀에게 쏘가서. 그래 반드시 여러분 우리는 로마서 3장 5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이 불의가 하나님의 의가 절대로 될 수 없는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예. 뭐 때문에 안 되는 거 누구한테 물으면 육체 때문에 안 된다. 그죠? 옛사람 때문에 안 되잖아요.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기에요? 그 하나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반대가 되려고 그러면 옛사람을 십자가 뭐 하면 돼요? 못 박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간단하. 이게 은혜잖아요. 선물이잖아요. 그저 준다는데도 아직도 뭐가 살아있어요? 육체가 살아있고 옛사람 안에 그냥 지식이 들어와 있고 옛사람 안에 교리가 먼저 들어와 있으니까 이걸 못 버리잖아, 여러분요. 그래도 자기가 안 버리고 자기가 갖고 있다고 해서 그런 불의한 걸 가지고 이게 맞다고 아무리 우겨봐도 될까요? 안 된다 그러잖아 이제는요. 예. 그래서 이 불의가 하나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느냐.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한다. 결국은 뭐만 나온다고요?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의 불이라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냥 불이에요? 진노 내리는 불이에요. 그냥 있어도 육체 때문에 심판받는데 그런 말로 사람 속인 사람은 뭐가요? 진노가 더해서 불의가 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래서 산채로 계시록 19장 20절에 보니까 용과 루시퍼만 집어넣으려고 엄청난 뜨거운 지옥을 만들어 놨는데 그곳에 가만히 보니까 사람도 들어가 있어요. 예.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잡았어. 이는 짐승만 가는 곳에 사람도 잡혀서 들어간다니까, 여러분요. 이게 누군데요? 불의한 몸을 가지고 회개치 않고 거짓말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인 육체를 가지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고 이렇게 사람을 미혹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시대가 지금까지 잘 왔죠, 여러분. 이제 이 복음의 때가 온 거예요. 오히려 심판만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그 사람들은 이제 반드시 무슨 말을 너희가 할 수가 있겠느냐 사도 바울이 물어보는 거예요. 너 할 말 있냐? 아니 복음이 여러분 나왔는데 뭘 할 말이 있어요? 예. 그래도 하나님 앞에 가봐야지. 가보시라 그러세요. 여러분요. 그거는 그냥 완전히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 그 사람들은 점점점 성경 들여대면요 나중에 성경을 믿어요 안 믿어요? 뭐란 줄 아십니까? 우리 그 성경 안 믿는다 딱 이래버려요. 지금 그런 목사들 나오잖아요, 여러분요.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그 성경 안 믿는다 그러잖아요. 말씀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정을 못해요, 여러분요. 예. 그러더니 나중에는 뭐 안 믿는다? 끝난 거야, 여러분요. 필리핀에서 이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샘 선교사가 경험한 게 이런 세계잖아요. 아무 학위가 없고 그래도 복음 들고 가서 전하니까 처음에는 맞다고 하다가 점점점 자기가 코너에 몰리니까 갑자기 돌변해서 우린 이거 안 믿는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안 믿습니까? 그러더니 나중에 우린 성경 안 믿는다. 예. 그것만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곧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요. 지금 성경을 믿고 있습니까요? 사실 안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로 1장 7절에 환난받은 이번에 사로 1장 7절에 환난받는 너희에게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의 능력이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뭐하면 나타나면 자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이렇게 돼 있어요. 예. 여기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교회 밖을 얘기할까요? 성경은 다 지금 교회 안을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무슨 교회 밖에 사람들한테 성경 얘기하면 뭐 말이나 됩니까요?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른다는 게 맞는다는 얘기. 그런데 그럼 무슨 하나님을 몰라요? 참 하나님. 그러면 그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 돼요? 다른 하나님이 되죠. 그 사람은.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 자들에게 말하는 게 우리 주 예수의 복음, 주가 된 예수의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가 뭐가 된 게 복음이에요? 그리스도잖아. 여기에 복종치 않은 자들에게 뭐가 있다? 그러려면 판단할 수 있는 이 말씀이 나와야 돼, 안 나와야 돼? 그렇죠. 예. 그걸 통하여서 심판하고 하나님 마지막 이기기 위해서요, 이제는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8번째 이기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비밀을 알려주면 9절에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났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런 자들이 주의 얼굴,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힘의 영광을 떠난 자들이다. 예. 그러면 뭐만 남아요? 영원한 멸망의 형벌밖에 없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돼? 뭐 행위의 문제입니까? 본질의 문제예요, 여러분. 예. 율법은 육체가 있어야만이 주관해서요 지옥 데려가는 심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율법의 주관은 성령이, 아니 그리스도의 영이 해요, 마귀가 해요? 마귀가 율법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잖아요. 예, 육체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다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이 육체를 멸해버리니까 육체의 힘을 잃어야 안 잃어요? 잃게 되니까 그 다음 무슨 영이 와요? 그리스도의 영이 와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 육체가 없으니까 율법이 주관하를 못하니까 남아있는 율법의 완성은 누가 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그거 그리스도의 영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이끌어 간다니까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우리는 다 자유한 거예요. 이래 가다가 죄를 지어도 제가 은혜의 법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죠? 예. 이래 가다가 율법이 없으니까 가난의 7 정욕을 통하여서 내가 아직도 육신의 정복이 안 되니까 막 혈기가 들어오고 죄를 짓게 돼요. 그러면 그것은 여러분과 우리가 죄가 아니고 이미 그 죄는 누가 진 거예요? 7 정욕이 우리한테 와서 짓고 우리한테 덮어 씌워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때 빨리 여러분과 우리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야. 누가 한 거야? 네가 한 거야. 이렇게 선언만 하면 그 죄는 또 어떻게 돼요?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계속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우리를 율법으로 인도해 가요? 자유로운 데서 인도해 가요? 예, 자유로운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런데 내가 점점점 실한 사람이 되고 청년이 되면 철들면 부모한테 가서 더 나쁜 짓 해요? 철들면 더 이제 효도해요. 율법을 통하여 영의 법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영이 자꾸 인도가니까 내가 말씀을 알고 점점점 여러분 지식이 확장되는데 율법을 엉망진창으로 할까요? 아니면 율법을 완성해 가는 사람이 될까요? 거기에는 자유가 있었잖아요. 옛사람이었기 때문에 율법으로 주관한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자유롭게 내를 인도해 가서 간 거예요. 그렇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형벌과 심판받기. 그래서 로마서 12장 9절이 사랑에선 거짓이 없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여기 이제 사랑은 여러분 거짓이 없다는 건 이 사랑은 절대 쏘고면 안 돼요, 여러분요. 성경에서 사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 하나가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제 영의 법으로 율법을 완성하는 아버지의 사랑이 있어요. 딱 2가지가 있어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는 차원의 세계예요. 아버지 사랑은. 하나는 십자가 사랑이에요. 이 사랑 외에는 다 거짓이에요, 여러분. 뭐 사랑이 있다 없다 해도 그 사람이 옛사람을 가지고 그 얘기하면요, 그건 거짓된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예. 막 그냥 사람을 용서하고 그냥 막 자기 제사를 다 주고 그냥 막 예수를 믿으세요 막 그러면서 막 사랑이 충만한데 내가 가서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이 딱 가서 보니까 그 사람이 무슨 사랑이 없어요? 십자가 사랑 없어요. 그거 거짓이에요, 거짓 아니에요? 거짓이에요, 여러분. 예.
그래서 그 단계에 조금 들어가면요, 멘탈의 이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과 우리는요, 옛사람을 가지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아직도 멘탈이 이상에까지 안 갔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여러분요, 그런 이 사랑 가지고 이렇게 구분하고 있고 막 자기 딴은 대단하게 그냥 사랑을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 조금 더 가서요, 완전한 사랑을 하고 남한테 완전히 다 줄 사랑까지 가면요, 그때는 멘탈 이상이 왔어요. 옷 벗고 다녀버려요. 예. 그런데 그 사랑이 멘탈이 이상에게 가기 전까지는 그 정도를 안 됐는데, 그런데 많은 사람이 그걸 보고 진짜 사랑인 줄 알고 또 쫓아가네. 아직도 멘탈이 이상이 안 생겼을 때는 그것이 보기 좋거든요. 그런데 여러분과 우리가 그런 사랑을 보기 좋은 데서 그 사랑을 해도 우리가 이 복음을 깨달아서 딱 가서 보니까 그 사랑, 십자가 사랑이 없으면 거짓이야, 거짓 아니야. 우리는 그걸 공부를 하잖아요, 여러분요. 예. 우리는 이미 다 죽은 사람이며 율법이 더 주관하지 못한 옛사람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이 그분에 의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가는 지금 사랑이 그 사랑이에요. 이 사랑은 그때 자라요, 안 자라요? 자라가잖아요. 예. 나중에는 어디의 사랑까지? 아버지의 사랑까지 자라가요. 이게. 그래서 이 사랑을 알고, 이 사랑이 없으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악을 미워하고 그래 선에 속하라고 여러분과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선이라는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 얘기한 것처럼 뭐가 하나님의 선이에요? 결국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은 이것이 하나님의 선이에요.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정한 거예요? 사랑을 확정한. 여기에 도대체 어떤 사랑을 확정한 겁니까요? 옛사람을 십자가에서 해결한 사랑이에요. 예. 그래 이게 안 돼서요, 멘탈이 이상할 정도로 사랑에 빠져서 다 죽어 막 이렇게 다니다가 나중에는 멘탈 이상까지 가서 그 정신병력 가야 돼요, 그 사람. 그런데 대다수의 사람이 그까지 안 가는 사람들이 대다수지만요, 거기서 오랫동안 머물러서 그까지 가버리면 글로 가버려야 돼요. 네.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사랑의 지점이 그런 세계예요, 신령한 몸이에요? 신령한 몸이에요, 우리의 사랑은요. 네.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이 결코 그렇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더 얘기하는 거예요. 결코 그렇지 아니한다. 만일 그리하면, 너희들이 얘기하는 게 육체를 가지고 뭐 어떻게든 얘기하는 게 맞다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하죠, 여러분요. 옛사람을 가지고 그냥 막 큰 일을 했는 걸 가지고 하나님 할 말이 없으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서가지고요, 하나님 나 심판할 수 있어요? 물으면 하나님 심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요. 왜? 불의한 걸 가지고 인정을 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예.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하나님이 인정을 해준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은 영이라 하잖아.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서부터 보세요. 결코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의 일을 하고 영을 쫓는 것은 영의 생각 둘 개 하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결과가 뭐로 나온 겁니까? 십자가를 중심으로 나온 거잖아요. 옛사람을 멸했으면 영의 사람이고 옛사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해도 그건 육신의 사람이에요. 그 6절에 뭐라고 얘기해? 육신의 생각은 뭐다? 사망이잖아요. 저걸 갖다가 목숨을 다 바쳐가지고 여러분이 충성봉사하고 하나님께 드렸어도 그 마지막은 뭐예요? 분명하죠? 이게 각인돼야 된다니까, 여러분요. 예. 여기에 더 이상 어떤 생각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야 여러분 차원의 세계에 들어가서 내가 빛에서 빛으로 이걸 구분할 수가 있다니까요. 이게 허리붕둥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얘기하니까 말씀이 좋을 수는 있죠, 여러분요. 공부 많이 하고 하면 얼마든지 저보다 더 말씀을 잘할 수 있는데 뭐 육체 얘기도 좀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보니까 홀딱 넘어가가지고 아이고 여기도 육체의 비밀이 있네, 여기도 십자가의 도가 있네, 이러고 홀딱 넘어가면 그것은
차원의 세계에서 이 말씀으로 못 나아질 사람이고, 이미 그 사람은요 지금 가고 있는데 조금 더 넘어가면 그런 사람은 멘탈이 이상이 돼서 정신병 갈 사람이에요. 그 시초라니까 여러분요. 예. 정신병 병의 시초가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예. 그 영의 생각은 뭐가 있어요? 생명과 이 두 축에서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 예. 옛사람에서 아무리 화려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 자랑하고 막 귀신도 나가고 능력도 행하고 막 예수 오직 예수 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이 모였어도 내가 봤을 때 불의한 육체로 한 것 같으면 그쪽에 손을 들어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니까 여러분요. 예. 확실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제는 영만이 생명과 평안이에요. 그래서 7절에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육신의 생각은 마지막은 뭐가 되기 때문에 원수돼요, 여러분. 얘기해요. 실컷하고 주여 주여 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 곁에서 떠나가라.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어요. 육신은요. 이걸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그래서 로마서 3장 6절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러잖아요. 이 얘기거든. 지금 8장에 얘기한 거.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 육체의 비밀.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 어떤 설교를 들어도 육체의 비밀이 있나 없나 이걸 제일 먼저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그리스도의 세례가 있나 없나, 그리고 성령과 그리스도 영이 나누어져서 구분이 되어 있나 안 되어 있나, 이것만 보면 제가 다 안다 그랬잖아요. 그걸 보고 판단을 하고 말씀 가지고 판단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차원에서 빛으로 가는데,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겠느냐 묻잖아요. 결코 그렇지 않다. 맞죠? 그래서 우리는 죄인인데 죄의 몸을 가지고 하나를 의롭다는 그런 말을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사람을 가지고도 그래도 이 사람에게도 십자가가 도가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뭐라고 하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교회 큰 거 보고 여기도 있다 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결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심판을 받지만 하나님의 의로우시다는 신호와 촉보적으로 옛사람을 가지고 그러한 자의적인 헛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다 자의적인 의들이 자기의 의라니까 전부 다가 여러분. 그래서 마귀는 거기서 넘어가면 멘탈 이상을 만들어버려요. 멘탈이 이상하다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 정상이다 정상 아니다, 그 지점에 가버려요. 만약에 그분이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같으면 절대로 그렇게 안 됩니다. 누가 봐도 그 사람에서 나오는 진짜 향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렇게 멘탈이 이상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래서 여러분과 우리가 이런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경고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러니까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고 성경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주 그냥 지겨워서 들을 수가 없다는 거잖아요. 바울도 옛날에는 그랬지만 자기가 이제 알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이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임하면, 이게 뭔 얘기예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 가지고 있으면이에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뭐 하는 사람이에요? 그거 거짓말장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이런 말이 무슨 말인가를 모른다니까. 이 말이 진짜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은 내가 로마서 5장 8절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단 말이에요. 그죠? 그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귐은요. 그런데 예수 안 믿다, 예수 믿고 그냥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말씀도 하고 교회도 세우고 그냥 사람도 모아주고, 이게 하나님의 사귐인 줄 착각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누구하고 하나님의 사귐이 아니고 마귀의 사귐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요한일서 1장 6절이 이 얘기예요.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것은 이 어둠의 주관자가 누구예요? 마귀고 뭘 주관해요? 율법을 가지고 뭘 주관해요?
육체를 주관하잖아요. 예. 이 관계거든요. 그런데 이 육체의 옛사람을 가지고 어두운 가운데 사망의 몸을 가지고 이거 해결하지 않고 뭐 하나님이 어떻더라 예수님이 어떻더라 하고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하는, 그래서 7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요, 믿음이 뭐가 돼야 돼요? 그런데 저 빛이 로마서 8장 요한복음 8장 12절에 가보니까 빛은 무슨 빛이 있었어요? 세상의 빛이 뭐가 돼야지 저 빛이 돼요? 그렇죠, 여러분요. 세상의 빛으로는 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죽기 위해서 온 것을 알고 그 죄를 깨달아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생명의 빛이에요. 그래서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얘기, 사귐이 있다고 네가 어둠이 있으면 육체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수 믿고도. 그리고 제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다고 얘기하고 빛 가운데 행함이 막 하는 게 이게 사귐이 있다 얘기하고 그 얘기하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여러분이 몸통도 없는 피를 갖다 놓으면 피 색깔은 다 까매요? 동물의 피도 무슨 색이에요? 사람의 피는요 하얗습니까? 자, 동물 피 갖다가 여기다가 컵에다가 담아왔어요. 빨개요. 보이지 않는 데서 또 누구예요? 사람 피 담아왔어요. 자, 여기 피 2개 가지고 여기 들은 몸이 구분이 안 된다면 이 피를 여러분요 어디에 핀 줄을 알 수 있어요? 그러려면 이 피에 뭐를 알아야 돼요? 몸이 와봐야죠, 여러분. 예, 몸이 와봐야 구분되죠, 여러분요. 피들만 쫙 세워놓으면 참새피, 돼지피, 개피, 여기에 사람의 피까지 갖다 놓으면 전부 다 그 피들 중에 안 빨간 거 있어요? 안 빨간 피 봤어요, 여러분? 예. 그런데 몸통은 다 없애버렸어요. 피만 다 담아놨어요. 야, 여기 사람의 피가 어딘 거냐? 그걸 찾아내려면 여러분 검사해서 그 몸을 가져와야 돼, 안 가져와야 돼? 가져와야죠, 여러분. 예. 그 여기 예수의 피라니까 여러분요, 몸이 있는 예수의 피예요. 예. 그 예수님이 몸이 어디로 갔어요? 십자가 가서 피를 흘렸잖아요. 그래서 그 몸에서 흘린 피가 몸으로 죄를 담당하고 그것이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된 피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피는 성경에 없거든요. 그런데 요런 한절 가지고요, 의자를 모르고 예수 피? 예. 그러니까 그 피가 돼지피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너희들 돼지피, 선지피 가지고 지금 몸이 없으니까 그런 거예요. 예. 그 이 피가 예수 피라고 같으면 여기 흘린 뭐를 찾아봐야 돼? 몸. 그 몸이 그냥 흘렸어요? 어디서 흘렸어요? 십자가에서 왜 흘렸어요? 우리의 옛사람을 흘린 피하라. 그러면 이 피는 누구의 보배로운 피예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3절에 얘기하잖아요. 예수의 피는 그리스도의 피다. 몸을 찾아보니까 누구의 피예요? 근데 몸을 못 찾으면 누구의 피가 돼요? 예수 피지. 그런데 그 예수는 돼지 피가 되는 다른 예수 피를 갖다가 이름만 예수자 붙여가지고, 그런데 요 피를 갖다가 몸통을 찾아보니까 돼지야. 예. 나 색깔이 똑같아가지고 시뻘거가지고 주님 피인 줄 알았는데 돼지 피네? 그걸 어디서 확인해? 살아서 확인해서 십자가 돼야 되는데 죽어서 확인했어요. 늦었어요, 여러분. 예. 얼마나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돼지 피를 만드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의 피를 예수의,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9장 14절에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는 것처럼 하물며 영원한 영이에요. 영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누구의 피? 그리스도의 피가. 예.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도 보면 이 얘기가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누구의 보배로운 피가?
아니 성경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슨 예수 피예요, 여러분? 예. 이 피는 몸이 있어야 흘릴 수가 있다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몸은 우리의 옛사람을 해결하고 피가 흘린 피가 예수 피가 아니고 그 죽음을 통하여 예수가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가 됐으니까 이 그리스도인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뭐 예수의 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것도 모르니까 몸통을 찾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요. 야, 이거 예수 피다 믿고 있다가 저 같은 여러분,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중에 야, 그 피를 검사 좀 해보자, 가져와 봐라. 그러니까 그 성분을 검사해서 그 몸을 찾아 들어가고 갖다 놓으니까 돼지 피였어요. 예. 뭘 못 찾았어요? 몸의 비.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보세요. 여러분과 우리 가운데 알려준 이 죄의 문제는 피로 드린 게 아니고 예수 피하면 돼지 피가 되고 뭐로? 몸으로 우리 죄를 위하여 드려진 몸요, 몸. 그래서 그 예수의 피라는 것은 이것을 뭘 찾아봐야지 확인돼요? 몸. 예. 그리고 그 몸을 갖다가 정확하게 찾아보니까 이 피는 누구의 피가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안 찾고 확인도 안 했어요. 목사님 믿었어요. 예수 피다? 나도 믿고 너도 믿고 다 믿어야 된다. 그리고 지금까지 믿었는데 나중에 이 성분을 이제 판단하기 위해서 이 말씀이 나와서 그 피에 추적을 해가지고 반드시 피는 뭐가 있어야 돼? 몸이 있어야 흘릴 수가 있잖아요. 그 피 조사해 보니까 돼지 피예요. 이사야서 60장 3절 가봐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 예. 66장 3절인가 봐.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합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는 거다. 이게 다 옛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것 때문에 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이 복음이라는 것은 진짜 쉬워요. 선물이라니까요. 은혜라니까요. 예. 왜 소를 잡아들이면 이제 살인이 되는 겁니다. 옛사람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옛사람이 있을 때는 저것이 성립이 안 되는데 옛사람을 십자가에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살인함이 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면 개 모가지 꺾는 게 돼버려요. 무슨 몸을 해결했어요? 옛사람을 해결했어요. 예. 그리고 예물은 돼지 뭐가 돼요? 돼지 피라니까. 그게 여러분요, 예수 피하고 있으면 몸을 못 찾아내면요. 예. 여러분에게 돈을 누구에게 빌려주고 난 다음에 돈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분 대다수의 사람이 1,000만 원을 받았으면 천금으로 줬으면 그거 있는 데서 확인해요, 안 해요? 확인하잖아요, 여러분요. 그래 맞으면 됐다 그러잖아요. 예. 피를 흘렸는데 이게 몸이 있어야 되는데 몸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맞네 이래야 되잖아, 그죠? 예. 그런데 지가 받은 이 피는 예수의 피로 받았는데 보니까 그래 됐다 그러고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나중에 성분을 확인해 보니까 돼지 피예요. 어떡할 거예요 그때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고, 그때부터는 분양하는 모든 것은 우상을 찬송하고 드리는 거다. 이거 알려주는 거잖아요. 원인이 뭡니까요? 육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의 비밀을 철저하게 아셔야 된다니까요. 이게 각인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이 그 예수의 피를 여러분 그렇게 잘 알고 요한일서 1장 8절에 가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무조건 스스로 속이는 자들이에요. 죄 없다 하면. 예. 뭐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집사님 뭐 때문에 이렇게 돼? 무슨 죄? 그래 육체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죄 없다 하면. 죄 하나도 안 짓고 하나님 앞에 갔는데도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 죄인이야. 그건 아닌데요. 할 수 있어요? 없다니까 여러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다는 걸 분명히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 사도행전 2장 4절에 반드시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을 가진 자만 전할 수 있어요. 그들이 제일 먼저 전하는 게 육체의 비밀이에요. 율법을 가르쳐주고 율법은 육체라는 걸 알려주고 그 다음에 복음을 알려줘요. 복음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이게 이 영을 가지면 제일 먼저 알려줄 게 이 말씀이에요. 예.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을 여러분과 이제 우리 가운데 알려주면서 로마서 3장 7절이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겠느냐. 예. 자,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해졌다. 그러니까 내가 금식했더니 하나님이 복 줘서 이렇게 됐어. 너는 금식 안 했으니까 나처럼 안 됐어. 이게 맞다면 얘기예요 지금요. 예. 네의 그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면 그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뭐 한다고요? 받으리요 하는 것은 나는 심판을 안 받았고 네가 1번이 심판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잖아 지금요. 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요. 예. 네가 그런 거짓말을 통하여 하나님을 참되시고 그게 맞다면, 그 풍성함과 영광이 맞다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라는, 나는 안 받지만 네가 1번으로 그 자리 들어가,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예. 바울은 왜 심판을 안 받아요? 육체가 지금 해결하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잖아요. 이걸 드러내기 때문에. 그래서 그자들이 1번 심판 자리에 들어갈 것을 알려주면서 그 거짓말로 하나님이 너를 손댈 수가 없으면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다고 가르치는 그러한 사람은 마지막에 제일 먼저 어디에 들어간다? 몇 번째? 1번 타자로 그냥 들어간다는. 1번 타자 들어와, 너부터 들어와라. 그냥 심판의 잣대에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므로 불의한 옛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합시다, 막 복음을 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요. 예, 이런 거는. 그래서 이 비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로마서는 이제 8장 3장 9절과 10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면 어떻게 하겠느냐? 딱 한 길밖에 없죠, 여러분. 죄로부터 뭐 해야 돼요? 구원받는 길밖에 없어요. 우리는 낫느냐? 결코 아니다. 똑같다는 게, 육체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 이미 성경이 선언했다 안 했다? 선언했잖아요. 그러면 10절에 다 같이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이게 이제 성립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제 그 다음 이 비밀을 알리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말씀에 여러분이 흔들리면 안 된다니까요. 예. 누가 그냥 까닥 하는 사람이 이 말씀 들어보라 그래서 테이프 주고 그러면 들어보긴 들어봐봐. 들어보고 아니면 분명히 아니라고 그냥 전달해 주라니까요. 예. 없잖아요 이게. 그러면서 여러분이 구분이 되쳐 가야지. 이제 빛의 속도의 차원의 세계에서 100볼트를 갖다 놓고 여기다 1000볼트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죠. 그런데 이 어둠에서 빛으로 나가는, 여기서 확실하게 기초가 서지 않으면, 예, 여기서 구분이 돼요? 여기에서 어둠에 있다 빛이 오니까 금방 구분했어요. 여기는 어둠이 없는 세계라니까, 여러분요. 빛에서 빛으로 나가야 되니까 내가 기초가 든든하지 않고 전문가가 안 되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차원의 세계는 여러분이 그냥 깨달아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하나 이런 세계를 잘 알아서, 로마서의 이런 기초 얘기들을 잘 알아서 육체의 비밀만 딱 잡히면 돼. 성경은. 예. 여기만 잡히면 모든 실타리가 풀어져서 이제 신령한 세계에서 빛의 속도로 우리가 신령한 세계 마지막 동사 없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런 축복과 인도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항상 우리 성도들 흔들리지 않고 임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이 말씀이 이처럼 알려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혼신을 다하여 복음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자 하는 이런 로마서의 깊은 영적 이런 육체의 비밀들을 잘 알아들어 깨달아가서
참으로 우리가 죄 없다 하며 스스로 속이는 말들이 무슨 말인가를 알고 모든 사람이 육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쫓아가도록 이 복음을 알리게 도와주시고 이 복음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십자가로 가는 대로를 먼저 간 우리들을 통하여 십자가의 행렬들이 나올 수 있도록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 세계에 인공지능 AI가 마지막 몸을 만들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 복음으로 주님 승리하고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십자가복음교회 성도들 비록 숫자는 작지만 그 어느 누구도 넘보지 못할 하나님이 이 우주의 전체를 주고도 우리의 한 사람과 바꾸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오니 하나님 어느 누가 넘보지 못하도록 주님 강력한 말씀의 차원의 세계에서 지켜주셔서 마지막 주의 일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길을 여시고 그 길을 여는 곳에 주의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